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군가? 즉 이 증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을 잘 증거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증인이고 또 이사야 또 사무엘 또 요엘 에스겔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인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도 기록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무거운 것이 없어지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죄를 벗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증인들이 증거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고 구원받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광 돌리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증인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증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증인인지 또 어떻게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리고 16절에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증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끼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어떻게 죄가 되고 어떻게 악한 것인지 악을 범해놓고 또 죄를 범해놓고 그것이 악한 것인지 죄인인지 모른다.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것이 되고 또 죄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는 것은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해라. 악한 것인지 또 죄가 되는 것인지 그거는 증인이 증거하는데 한 증인으로는 하면 안 된다. 두 증인 내지 세 증인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즉 악한 것이 아닌데도 또 증인이 이것은 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위증이라고 하지. 위증 잘못 증거한 거죠. 또 17절에 보면은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즉 논쟁이란 것은 악한 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선한 것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악한 것이라 그러고 판결이 나지를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 제사장이나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악한 것인지 또 죄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거든. 위증자가 잘못 증거를 했으면은 판명했으면은 그가 그 형제를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서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또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재판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잘못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르게 증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가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어떤 증인이 가장 정확한 증인인가 욥기 16장 19절에 보면은 욥기 16장 19절에 욥기 16장 욥기 16장 19절에 보면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즉 욥은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또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악한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시는 분이 바로 나의 보인이 되신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20절에 보면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바로 가장 정확한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고 또 말씀을 잘 증거를 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변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악한 것인지 죄가 되는 것이 정확하게 증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인자와 이웃 사이에 죄와 악을 분별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또 신명기 17절에 보면은 신명기 17장 6절에 신명기 17장 6절에서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17장 6절에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은 이 증인이라는 것은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즉 여기도 보니까 사람을 5절에 보면은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라. 악을 행했으면은 하나님은 성문으로 끌고 와서 돌을 쳐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즉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악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선을 행한 것인지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여야 된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 그러면 두 사람은 누구고 세 사람은 누구냐? 두 사람은 누구고 세 사람은 누구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을 잘못하면은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두 사람의 증거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4절 요한복음 8장 14절 두 사람의 증인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 두 증인인가?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놓았어요. 두 사람의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 두 증인이 되느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혼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신명기 19장 15절과 17장 6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 사람의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신약의 바울도 증인인데 바울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완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새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함께 있으면 새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새 증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때에 두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어떤 증거를 하여도 그것은 증거가 아니고 악한 것이다, 위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증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에 많은 증인들 즉 사도들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은 참 증인들이 증거를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면은 증인에 대한 그 증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말씀의 뜻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 했어요. 나의 증인. 이사야 43장에 대해서 또 증인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에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나의 증인이라. 나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 했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하나님이 증인을 세운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즉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내가 그인 줄 깨닫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